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암송입니다. 지난주 말씀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8장 6절의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번 주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신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고정열 목사님께서 십자가 그 영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지요. 이 사순절의 끝이 고난주간이고요. 고난주간이 끝나면 부활주일로 이어집니다. 저는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 십자가는 영광의 빛의 십자가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십자가에 달리면 저주지요. 형벌이에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영광이요 빛입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형벌도 아닙니다. 심판도 아니에요. 저는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 성도님들 어디로 가십니까? 인생이 지칠 때에 누구에게로 가세요? 십자가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 마음을 다 쏟아놓고 영광에 비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에 뭔가 괴로움이 엄습하고 절망스러운 사건이 생길 때에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 그 평화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실 것이며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사순절을 묵상하다가 시 한 수를 읽었어요. 그 시는 에드워즈가 쓴 시인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뭔가 멋있어 보여요. 멋진 시다. 혹시 멋질진 몰라도 그건 거짓이에요. 사실 아닙니다. 초원이 빛이라고요? 꽃이 영광이 있다고요? 성경에는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영광이 뭡니까? 시들지 않는 것이 영광이지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 찬란한 빛, 엄청나게 찬란한,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광채야말로 그게 영광이요 빛이에요.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을 마음대로 쓰질 않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따도 영광의 얼굴, 매스컴은 그렇게 말하지요. 성서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자랑스러운 얼굴, 훌륭한 분들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영광의 얼굴은 아니에요. 헬라어 독사라고 하는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에게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말했지요. 꺼지지 않는 불이,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광채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십자가의 빛이, 그 찬란한 빛이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지칠 때에 십자가 앞에서 진실로 기도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영광의 빛을 저에게 비춰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속에 있는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은 다 사라질 겁니다. 주님 주시는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이요 빛이에요. 저는 이 짧은 시간 이 영광의 빛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상당히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뭔가 책망하는 듯한 어조이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그들이 어리석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에서 벗어나겠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만든 것.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는 그의 영어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을 누가 너희에게 악마의 눈을 주었느냐? 누가 너희에게 악의 눈을 주었느냐? 헬라 사람들은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를 악마의 눈에서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악의 눈에서 벗어나십시오. 바울이 쓴 말이 그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의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보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가 보이지요? 예수님이 보여요. 십자가를 등지면은요, 십자가를 등진다면 누가 보여요? 세상이 보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어둠이고 암흑이에요. 그는 고통과 절망입니다. 웃음도 없는 탄식과 한스러운 소리가 넘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세상성은 어둠이에요. 마치 창조 전의 세상이 어둠이 뒤덮어 있듯이,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 어둠이듯이, 십자가를 등지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 평안을 맛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몸이 힘들고 인생의 길이 막막할 때에 어디로 가십니까? 누구로 가세요? 누구에게 가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진실로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의 영광의 빛이 저에게 비춰지게 하옵소서. 평강의 은혜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세요? 미우라 아야코예요.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자. 그는 7년 동안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 생활을 했어요. 그것이 1945년 일본이 패망하던 그 전후의 이야기입니다. 전의 이야기예요. 아야코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대요. 우리 천왕은 오류도 없고 실패도 없고 그는 완전한 신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어요. 천왕은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천왕이 항복했지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거기에서 아야코는 엄청난 속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아이들에게 나는 잘못된 것을 가르쳤구나. 나는 교사로서 부족한 거야. 그래서 교사직을 그만둬 버립니다. 설상가상 폐병이 찾아왔습니다. 폐결핵. 그 당시에 폐병은 죽는 병이에요. 몸이 꼬챙이처럼 말라가고 하루에도 몇 번씩 피를 토하는 엄청난 고통을 시달립니다. 오직 죽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었대요. 약혼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억지로 찾아가서 파혼을 합니다. 이같이 곧 죽을 몸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서 파혼합니다. 그리고 밤 12시에 바다로 뛰어들어갔어요. 자살하기 위해서. 그때 자기의 어깨를 잡는 손이 있었답니다. 그 남자가 쫓아와서 그를 바다에서 건진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의 병은 악화되기 시작. 하루에도 몇 번씩 각혈을 하고 그리고 그 엄청난 고통에서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진실한 청년, 기독교 청년, 마에카와 다다시라고 하는 청년,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답니다.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그도 병이 들어서 입원 중에 있었어요. 다다시가 이 청년이 늘 와서 아야코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아야짱,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반드시 당신의 병은 나을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와서 용교와 희망의 말을 전해준 거예요. 자기도 몸이 아파 괴롭지만 절망 속에 죽어가는 이 젊은 여자에게 찾아와서 그 각혈이라고 그러나요? 그 피투성하게 된 그 가래침을 다 닦아내고 기부수 침대에 붙들려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 들어와서 그 얼어붙은 몸을, 그 앙상한 몸으로 녹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야짱, 하나님 믿으세요.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그리고 진실로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이 평강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병상에 걸어주었어요. 괴롭고 죽고 싶고 답답할 때 이 십자가 보면서 기도하세요.
그냥 묵상하지 마시고,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손에 잡고 진실로 기도해 보십시오. 온몸으로 기도하세요라고 권면했대요. 어느 날 아약고가 너무 아파서 괴롭고 답답해서 그 청년이 걸어 주고 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굳어가지고 허리를 굽힐 수도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는 억지로 침상에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를 손에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십자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주위에 있는 병자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보듯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빛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아약고는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먹지도 물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 몸에 어디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쏟아지는지, 울고 또 울고 밤새워 울고, 지난날에 교만하고 방자가 행하랬던 그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차츰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병동에는 성탄절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데 아약고는 병실에 있는 10명과 함께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듣기 시작했답니다. 이웃 병실에 있는 병자들도 초청해가지고요. 거기에는 감격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병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후에 퇴원했지요. 그리고 1963년도에 그 유명한 소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전 세계로 유명해졌어요. 드라마로, 영화로 많이, 우리나라도 수없이 번역이 됐어요. 영화도 나왔어요. 우리도 도서관에 가면은 그 책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빙점, 양치는 언덕, 길은 여기에, 설령, 차와 밑에 작은 새등, 발행되는 책마다 인기를 끌었어요. 여러분, 일본은 기독교인이 적어요. 그 바탕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학적인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가 태어난 아사히카와에는 아약고 문학관이 지금도 있어요. 병실에서 퇴원해서 55년을 더 살고 79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쓴 모든 작품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예요. 그것을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어느 신앙고백 집회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병실에서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사랑하던 젊은이가 주고 간 십자가와 성경, 그것이 나를 살렸습니다. 인생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인생이 괴로울 땐 누구에게 가세요? 어디 가서 우리 마음을 쏟아놓습니까? 사람 만나 이야기해도 거기에서 즐거움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 치유와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없으면 거실을 예배실로 만드십시오. 안방이 예배실이 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감옥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예배실이 됐지 않았습니까? 대충 기도하고 대충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온몸을 다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 영광의 빛이 이 방 안 가득히 저 빛이 아름답게 비치듯이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 용기와 힘과 소망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힘들 때, 괴로울 때, 인생이 막막할 때, 뭔가 가슴이 열리지 않을 때, 터질 것 같을 때 십자가를 등지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올 것이며 우리 마음속에 비춰질 겁니다. 그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하나 사온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탄자니아 십자가. 거실 한복판에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지각에 된 모습이 아니에요. 금빛으로 된 청동 십자가예요. 일부러 그걸 산 겁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매일 그 앞에 저는 앉아 있어요.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가슴에 담습니다. 어디서 옵니까?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이, 그 사랑의 기쁨이, 그 평화의 마음이, 주님 주시는 은혜, 주님의 십자가가 주는 그 놀라운 사랑이 마음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는 이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영광의 빛이 우리들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넘어지고 세상에서 걸려져 있어도 그 빛을 바라보는 안에서 장애물은 치워질 것이며 험한 파도는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세상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가니요 그건 시들고 말아요. 그냥 다 버려지고 마는 그와 같은 것들이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이 영광의 빛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 모든 수고가 마치던 그날에 완전한 영광, 완전한 행복, 완전한 평화가 깃드는 천국에서 그 영광의 문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쉬지 마십시오. 우리 입에서 탄식과 절망의 소리를 다 뽑아버리십시다. 사순절을 맞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영광의 빛이 성도들 모두에게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